날이 좀 쌀쌀하죠? 허락하신 주일날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 논리가 아닌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약간 철학적 주제 같은 제목인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통 부활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부르듯이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울 사도께서 15장 긴 구절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왜 이 부활의 복음을 15장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12절, 우리가 오늘 11절까지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단 시작하는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전파가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죠?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이 말은 부활이 없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이 없다라고 왜곡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나 부활 안 믿어 이게 아니고 부활이 없다고 뭐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중에서? 자, 이게 고린도 동네 지역에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자, 지금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부활 자체가 없다고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을까? 이것을 넘어서 왜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없다고 막 가르쳤을까? 그거죠. 근데 당시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전과 신약 이렇던 역사성을 고려해 보면 당시 그 철학적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철학적 역량은 잠깐 설명하면 이원론이라고 불려서 인간의 몸을 영혼과 육체로 나눠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잘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게 될 것이고 육체는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끄덕끄덕 거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교리 공부를 잘 배웠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어요. 틀린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지요. 육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니까.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체를 가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뭐 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진리를 떠나서 상식의 문제에 있어서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와, 육체를 가지고 죽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 육체는 썩어질 것인데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은 천박한 것이 되고 이건 당시에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밖에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요, 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교회 사람이.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먹물 좀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서 신앙의 내용을 팩트로 받지 않고 의미로 받은 거예요. 육체의 부활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아멘 할까 봐 선수 친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 자체가 부활이다. 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할까 봐 지금 겁나가지고 지금 선수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회개망측한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되게 되었다고. 어때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랑 거의 다르지 않죠?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데이터에 의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법 있다고 해요. 제법 있다고. 더 놀라운 건 천국을 믿는데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창설하실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하게 자기의 사고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부활을 난 이미 믿는다, 육체의 부활 믿고 나도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1절에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네, 아멘. 동사가 여러 가지가 붙어 나올 때는 이 헬라어 문법에는 주동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예요. 너희는 가서 왜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 말하잖아요. 그것도 주동사는 제자를 삼다가 주동사예요. 가라는 게 주동사가 아니라, 세례 베푸는 건 주동사가 아니라 주동사를 보조하는 보조동사라고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 주동사는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 사도 바울의 주 관심은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거예요. 뭘 알게 했어요? 전한 복음. 그렇죠. 사도 바울의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였다라고 말해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면 3절. 나도 뭐 한 거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뭐 한 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네?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창작한 거거나 아니면 학문적인 연구를 해서 결과물로 내놓은 게 아니고, 또한 득도하고 깨달아서 깨달은 깨우침도 아니라 이 복음은 계승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선물. 복음은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득도하거나 연구한 결과로 주님을 찾아오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은 것, 계승한 것을 전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받기를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1절을 다시 보면 알게 한 것도 너희도 나처럼 뭐 했다고요? 받았어요. 더 감사한 건 그 받은 것 위에 뭐 했습니까?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알게 것을 다시 굳건하게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사도 바울이 알게 한 것,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3절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거든요.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안 믿으면 구원? 이거 믿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다시 살았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다, 이걸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구원 받으셨다고 믿을지라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 앞에 수식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 문구입니다. 자, 수식어가 뭐예요? 자, 성경대로. 자, 앞으로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몇 번 물어볼 텐데, 혹시 주무시다가 들으실지라도 답은 다 똑같아. 성경?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뭡니까? 혹시 주무시다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무조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대로 시작. 성경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 요건 성경대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증명하시지 않고 증거하십니다. 논리의 핵심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의 핵심은 뭐 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복음의 핵심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득시키거나 누군가의 이 지성적 어떤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효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증거해 드릴 텐데, 이건 증명을 써도 됩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안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제가 틀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성경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죠? 그 만남의 핵심은 뭐죠? 그 만남의 핵심은, 그 대화의 핵심은 무지, 아까 어느 분이 말했어요. 무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두 글자, 뭘요? 무지입니다. 뭐에 대한 무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모르거든요. 근데 낯선 사람이 나서가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귀싸대기를 때릴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올라가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두 사람의 무지를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뭐 하지 못했다고요? 더디?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뭐 하지 못했어요? 연결시키지는 못했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여태까지 따라다녔다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같이 울고 기적도 보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여인이 본 증거대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가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다고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이 바보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구약도 잘 아는데 부활한 자기를 아직도 연결을 못 시키면 뭐 하면 되겠어요? 훌륭하십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눈 감고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제가 종성이요 중성이요 모를까요? 충분히 알아듣잖아요. 아니면 눈을 열어서 얼굴 보여주면 알아야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모르면 뭐만 하라고요? 성경대로. 잘 들으세요.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말씀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따라해 주세요. 가르치셨더라. 자,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계속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뭐하고 계십니까? 증거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두 제자가 길을 엠마오로 가는 중에 둘이 뭐라고 나누냐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노라. 이 뜨겁다는 말은 불타지 아니하였더라.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부활을 알게 됐더니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끄덕끄덕 그러지 마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자, 뭘 말할까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아니, 그러면 육신으로 부활하신 분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뭐 하시면 되겠어요?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나타나시면. 근데 놀랍게 오늘 참 희한하게 여기 주일날 11시 예배 모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다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을 본 사람도 없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전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말을 한다고, 다 예수님 만났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성경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불타짐으로, 예수께서 직접 살아나셔서 내게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21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자꾸 변증론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해요.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잘 전해도 믿어질 성격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요. 근데 그때 믿게끔 하려고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런 생각, 저런 효과적인 것을 자꾸 붙이면 그때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의 사상 체계가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고요, 철학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의미나 가치가 아닙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사성적으로 토론해서 납득시키거나 굴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실제 20세기 중반이 들어선 그때 정말 탁월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없이 많이 회의주의를 갖고 있는 지성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큰 지성인이고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원래는 몸을 해부하는 의사 선생님이었다가 영혼을 해부당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도 영혼을 해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목사의 길을 걸었던 탁월한 목회자이자 탁월한 지성인이었어요. 영국 사람이 모두가 알고 있는 탁월한 설교가였다고. 그러니 옥스퍼드 대학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지하에 로이드 목사님이 그 기회를 거절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호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했지만 로이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에 100% 동의하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여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 당시 문화처럼 다리를 꼬고 파이프 담배를 물어 피면서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설득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학문적인 검증으로 토론되어서 이해되어지면 받아들여지고 납득되지 않으면 미심쩍으면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복음은 그래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일개 왕도요. 왕의 포고문을 이 전령이라고 하는 대리자가 나와서 읽고 끝나면 왕의 뜻이라고 들어가요. 지금도 우리 똑같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이 무슨 어떤 걸 발표하면 대변인이 뭐 합니까? 정책 쭉 말하고 질문도 안 받아 들어가 버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이제?
국민들이 짓는 거예요. 국민들이 똑같아요. 일개 사람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복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구원은 토론에서 결론을 내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의논에서 이루어질 성질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총이자 그분이 은혜로 계획하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건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은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되었다는 기적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예수님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다고요. 아까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성경대로.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주저리 처음 교회 나와서 목사의 말씀이 이해되는 분이 있다면 곧바로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 분은 없어요. 목사가 혼자 떠들잖아요. 잠깐 그런 거 봤어요? 설교 시간에 혼자 떠든다고. 그것도 설교 40분 내내 혼자 이야기하는데 또 어떨 때는 알아듣기도 어려운 예언을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고 있지 않고 계속 있다가 이해랑 설득과 납득에 대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선지자로 계시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실 때 그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지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박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누렸어요. 누군가보다 훌륭해서 더 똑똑해서 아니라고. 누구보다 더 지성적이고 철학적 사상이 충만했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꼽으라면 어떻게 들었든 저렇게 들었든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력 있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신 것처럼 들리지 않았던 설교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들려진 말씀은 그의 인격과 영혼을 후비고 돌아가서 죽어있던 영혼, 즉 죽었다는 게 영혼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을 되살려 하나님과 교제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도록 주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다 믿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네, 아멘.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잘 지키면, 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 한 번 하고 장차 불확실한 시대에 구원받을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그 구원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 생명을, 영혼을 살려주셨다면 나중에 다시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이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고 영원히 살리라도 과거가 아니라 뭐예요? 미래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막 두루 살펴도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이 활기차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남들은 다 안 됐다고 말하는데 내 심령이 부활을 의지하며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구원을 뭐하고 있어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고통이나 현실을, 지금의 아픈 현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거기엔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부활하신 주님께 다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해보시고 결심해보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기쁨으로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이, 얘는 죽었다 깨도 기도 안 할 사람인데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금요일날 오후에 박명수 권사님 신방했어요. 다치셔가지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왼쪽 허벅지까지 저 발끝에부터 반깁스를 해서 걷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신방한다고 나가서 계속 맡고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그분이 참 개인 의견들 사실은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참 우리 개척 교회 한서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까? 남편이 일찍 여의고 두 아들 길러가면서 호련단신 잘 키웠다고 자녀들을.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 사모해서 모든 공예배를 다 나오는데 그 연세에 집이 중동이라고. 중동. 근데도 버스를 쿠비쿠비 돌아서 그렇게 체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아픈 허리 아픈 다리 끌고 오셔서 예배 참여하고 철야까지 하고 가신다고. 누가 태워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옮기라고, 왜 멀리까지 다니라고 그 결정을 했어요. 옮기기로. 뭘 옮기느냐? 집을 옮기기로 하셔요. 집을 옮기로 80도에서 대학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분을 움직이는 생명은 뭘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의 육신조차도 거스릴 수 있는, 마른 땅에 길을 내실 수 있고 물밭에 길을 내실 수 있는,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기적이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광고 볼 거예요. 영상 하나. 저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것도 부활 생명. 오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니까 공예배 다 나와 보는 것보다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듣기로는 알아들으시라고.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나
여러분이 설득되어 납득되지 않고 구원의 은혜로 증거되어 이 자리에 온 것에 감사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명할 필요 없이 증거하십시오.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손해요. 복음 전하주세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짜 택자라면, 진짜 그 사람의 택자라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그의 마음속 들은 마지막 시작 뭐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 그 사람이 부활의 복음으로 초청받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